오늘은 고난주간의 넷째 날인 목요일입니다. 이 목요일을 세종 목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어에는 Maundy Thursday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디라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율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음을 기념하는 것에 유래해서 세종 목요일 또한 Maundy Thursday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서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목요일 아침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힘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신 후에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마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5절의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 첫 절, 첫 부분에 새벽에라는 말이 있죠. 지난 월요일부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유다가 끌고 온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으로부터 잡히시는 일을 나누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말고의 귀를 칼을 들어서 친 사건에서부터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또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것과 그 중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모든 일들이 언제 벌어졌느냐? 새벽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금요일 새벽,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새벽에 제사장의 집에서 종교적인 신문과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날 때 내린 결론이 뭐냐?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는 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사실 이 종교 재판이죠. 종교 재판에서 공회에서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 사형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을 공회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정치적인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이 빌라도에 의해서 총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신문하며 여러 가지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씀에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의 그 대답 속에서도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신 외에는 침묵하셨더랬습니다. 오늘 심판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이라는 거, 예수님의 침묵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심판의 자리, 그 재판의 자리에서 묵비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질문에서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 때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 그것을 묵비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걸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없어서 그냥 입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 침묵을 지키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침묵이 참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대제사장과 또한 빌라도의 질문에서 침묵으로서
여운을 남기시는 것이 아닐까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아니,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르치실 수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미련함을 일깨워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침묵하심으로써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겁니다. 재판의 자리니까 변호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빌라도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변호할 수 있는, 자신을 디펜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빌라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게 되겠죠.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라바와 예수님 그 사이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바라바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은 사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침묵으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겁니다.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우면서도 힘들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써 이 땅에 고난당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침묵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침묵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말 잘하는 사람 부럽습니다. 여러 일들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말이 난무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이 참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그런 때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유튜브에서 무슨 뉴스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제각대로 생각을 주장하고 또한 드러내는데 그 속에서 진리를 지킨다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가시는 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가는 길은 결코 아니죠. 아니, 그 길을 가면서 내 생각과 주장을 앞세울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길은 침묵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길은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오늘 우리도 따를 수 있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너도 나도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은 주님의 음성뿐이며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길과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을 가매 주님과 같이 묵묵히 주님과 같이 순종함으로써 침묵함으로써 믿음의 담대한 용기 있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침묵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 없어서도, 해야 하는 말이 없어서도 아니라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참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건대 오늘 우리도 주님,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침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고난주간의 넷째 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앞장서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한 세상이 주님을 알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